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흉내쟁이들, 그들은 가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계속 이 사도행전을 이어오고 오는데요.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금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이잖아요. 그 이 기간 중에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로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에베소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성령에 관해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그 아무래도 바로 앞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 때문인지 바울은 꽤 긴 시간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바울은 이전에도 방문한 도시에 회당이 있으면 꼭 회당에서 강론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그곳에서 강론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2주, 3주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석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의 놀라움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의 공격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죠. 그들이 끝까지 바울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더욱 깊이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점점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깊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듣기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고 바울의 강론을 듣기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방하기까지 하죠.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떠나 다른 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이제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석 달이라는 시간을 꽤 긴 시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열심을 내서 그들을, 그러니까 지금 핍박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바로 집착이고 자기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바에 이상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언젠가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역자는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바울은 석 달 동안 열심히 씨를 뿌렸고 물을 줬습니다. 그것으로 귀한 열매도 맺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썩은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바울 자신은 귀한 열매와 썩은 열매를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구분하고 분리하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의 형제들이 그냥 듣도록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 전도가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지만 그것이 되레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미 최선을 다했거든요. 여러분 석 달 동안 물 주고 씨 뿌렸습니다. 씨 뿌리고 물 줬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를 건강하게 또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키우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회당을 떠나 따로 모이게 된 곳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란노는 대부분 이제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고 있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건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서원의 주인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고, 이 서원에서 가르쳤던 선생, 교수의 이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회당을 떠나서 바로 이곳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뒤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꾸준함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들이 아주 오랫동안 전해졌던 것이죠. 그 풍성해진 말씀으로 에베소의 그 교회는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해진 교회의 영향력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배우고 갇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본문의 아시아 지역은 그 오늘날의 터키, 즉 튀르키예죠.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제 국가명이 바뀌었잖아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전역을 가르치는 것으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서머나, 사대,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이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거기가 다 포함되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이제 이때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직접적으로 바울을 통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확장된 사역 가운데 기적이 동반된 겁니다. 기적이. 마치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처럼, 베드로를 통해 나타내셨던 그 기적처럼 바울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가 증명되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울이 주께서 그 보내신 참된 사역자임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그 당시 에베소에 꼭 필요한 기적이었을 거예요. 에베소는 주술과 마술이 창궐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현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술과 마술에 현혹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통한 주님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집중하게 하고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한 번 더 듣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적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역자, 모든 교회, 모든 곳에서 이런 기적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나도 특별한 역사이니까, 특별한 기적이니까 성경으로 기록까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런 기적은 예수님, 베드로, 바울에게밖에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여러분 이 세상 말고는 이런 식의 기적, 옷만 건드려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는 이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었어요. 예수님도 모든 것에서 동일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기적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적을 보편적으로 여기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일어난 이 모습도 전형적으로 사역자들에게 다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옷만 만져도 그가 그 만졌던 손수건의 그것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덮기만 해도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역인데 이런 바울을 통해 그 일어난 기적을 목격하고는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흉내내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인데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바울을 통해 드러난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잖아요. 바울이 직접 하지 않고 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있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날 정도였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는 떠돌아다니며 어줍지 않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 마술사들이 그것을 흉내냈던 것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흉내내기를 떠돌이 마술사뿐만이 아니라 유대 제사장에 속한 그 집안의 사람들까지도 이런 흉내내기를 합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바울 흉내내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제사장 스게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에베소 이방 도시에 왜 와 있죠?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파괴될 때까지의 역대 제사장 명단을 자기가 기록한 그 역사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스게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제사장 스게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 문헌에도 스게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아닌 이방도시 에베소에 있고, 그리고 제사장 명단에도 없고, 누가가 제사장이라고 소개한 이 스게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까요? 그 학자에 따라 그가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몰락한 그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예 사기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아닌데 지금 제사장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자격이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라고 속였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여러분 개인정보가 전산으로 다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학력 속이고 경력 속이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거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바울 당시에 경력을 속이려면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쉬웠겠죠. 뭐 어떤 주장이 맞든지 간에 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합법적인 제사장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왜 스게와를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을까? 그럼 누가가 알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기록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그곳에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알면서도 막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더 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까지 누가도 스게와가 그가 주장하는 대로 뭐 유대의 뭐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는 마술사와 같이 변질된 신앙인들과 스게와의 집안처럼 가짜 신앙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바울을 흉내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이 흉내낸다고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게 흉내낸다고 될 일인가요? 어림도 없는 짓이죠.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지라.
본문의 악기는 헬라어로 포네로스 푸뉴마입니다. 포네로스는 악한 이라는 뜻이고 푸뉴마는 다 아시죠? 영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악한 영이 뭡니까 여러분? 귀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귀신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보았었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내신 참된 사역자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악기는 바울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을 따라하고 있는 유대인 마술사들은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귀신들이 몰라요. 바울을 흉내낸다고 해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악기들은 그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술사들도 스게와의 아들들도 예수님은 모른 채, 정작 자기들은 예수님도 모른 채 예수님 이름만 떠들면서 바울 흉내만 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악귀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악귀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도 없이 그저 이름만 부르며 바울을 따라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고 있는 마술사들과 가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악기가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웃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악기가 자신이 붙잡았던 사람을 통해서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눌러버리게 한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두들겨 맞다가 옷을 벗어 던지고서야 간신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도 바울은 마술사들이나 가짜 제사장들의 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시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박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이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유대인 마술사나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분명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사기를 쳤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만 내다가 어떻게 되나요? 나자빠진 거예요. 예. 자기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울 흉내 내다가 엎어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높였던 것이죠. 또한 이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마음속에 깊이 감추었던 죄까지 다 고백하면서 다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회개한다고 했는데 엄청난 일이라니까 놀래가지고는 혹시나 내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죄는 없나 싶어가지고 또 자복하는 거예요. 또 자복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술을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흉내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역시 그곳에 마술과 주술이 창궐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에 관한 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들을 불태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뜻하나요? 자신들이 부렸던 마술이 가짜임을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마술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불태워버려야 할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베소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여 큰 힘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근원을 주의 말씀에 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인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그 기적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도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쫓겨나던 나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나눔이 풍성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마술사나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흉내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주의 말씀을 힘입어 더욱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었던 마술사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변질된 자들, 흉내만 내는 가짜들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짜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능력이 지금 바울에게서 나타나는데 그런 바울의 모습과 가짜들의 모습이 비교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과 같은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만에게서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던 거죠. 아무에게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교묘하게 흉내내는 가짜를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적 말고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그 이적 말고도 바울과 가짜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오늘날 가짜를 구분하는 것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말씀이 우선이었는데 가짜들은 여러분 이적이 우선이었어요. 바울은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였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제자들에게 풍성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가짜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습니다. 가짜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놀라운 이적만을 행하고 싶었어요. 옆에서 보니까 바울을 통해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것만 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짜들은. 바울은 말씀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위해 이적이 사용되었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집중시키기 위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러한 수단으로 이적이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을 통해 나타났던 예수님이 진짜임, 바울이 진짜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임, 이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지만 가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적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적을 통해서 바울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이적으로 자신도 집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에게 소명을 받았죠. 하지만 가짜는 예수의 이름만 알 뿐입니다. 어설프게 예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가짜들은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가짜들에게 드러나는 차이는 그들의 목적이 다른 것을 알게 해주죠. 바울은 주께서 주신 소명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없이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아버지의 말씀 없이 어떻게 그들을 살립니까? 그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들은 자나깨나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니까 이적만 있으면 되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높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짜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가짜들도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자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보다 이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은 예수를 말하면서도 실상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들어대도 실상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막 교모하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며 같이 죽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가짜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가짜들도 지금 참된 종의 모습을 여러분 열심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흉내내면서 마치 자기가 진짜인 양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분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세히 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저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저게 주님의 말씀인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러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높여지는 게 목적인지 아니 교회에서 막 목회를 하고 있어도 막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결국은 자기 이름만 높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아니 주님이 드러나야지 왜 자기 일을 높이고 있습니까?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정강훈 씨 알죠, 여러분? 정강훈 씨를 한계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그 기사가 났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참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심했죠. 아니 이렇게 확실한 이단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강훈보다. 자기 배 채우기 바쁘잖아요. 자기 권력 잡기 바쁘잖아요. 자신이 하는보다 위에 있잖아요. 하느님한테 까불면 죽는다며. 자기 아들이 독생자랍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이런 확실한 이단을 갖다가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규정하지도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그 조직이 한기총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정강훈 때문에 자기들도 덩달아 욕 들어보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서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단적인 요소를 살피면 금방이라도 이단일 텐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야 이단이라고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야. 한기총이라는 집단이 원래 정강훈이를 자기들 회장으로 세웠었잖아요. 그러니 실상은 그 나무라 그 밥이죠, 여러분. 한기총도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흥분하니까 한기창이라고 했네요. 없어져야 될 집단입니다. 그 집단도,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정가훈같이 흉내내는 가짜들, 냄새나는 쓰레기들이 점점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자기 배 채우려고 온갖 술수를 교묘하게 부리며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아닌 듯 하지만 실상은 아는 게 아닌 진짜 가짜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껴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풍성해야 하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있는지 지가 높아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거짓 교사를 구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겉모습만 흉내내는 가짜들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하여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길, 그러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